300명이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죠?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은혜로운 찬양 선곡하시고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마서입니다. 작은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를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이것을 축소시킨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한 분수령이 있는 성경인데요. 유대주의와 기독교를 나누는 신학적 교리가 담긴 게 갈라디아서고요.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갈라디아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지금 개신교, 맨날 캐톨릭은 우리 보고 작은 집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작은 집 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큰 집 섬긴 적도 없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 나갔다는 게 개신교거든요. 이 분수령을 나타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쓴 배경이 어떠냐면, 갈라디아 교회들, 그러니까 한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선교지를 나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가 남쪽 지방의 갈라디아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허리 피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전하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의 복을 전하고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2년 만에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사단은 변장하고 와서 변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문제 속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유대교회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올라와서, 야, 너희들 구원이 쉽냐? 왜 그렇게 느끼냐면, 구원받아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구원받아도 희미하잖아요. 구원받아도 내 행위가 죄악 속에 있고 타락하고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것 같지 않거든요. 완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봐라, 구원이 쉽니? 어렵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없을 때 왔단 말이에요. 참 이 교묘한 게, 사단이란 놈은요, 변장하고 변질의 대가인데,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을 탁 불러와가지고, 저들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없는 그곳에 와서 뭐라 하냐? 구원 어렵지?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 봐, 구원의 완성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행위를 받아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끝을 잘라야, 그래야 성기끝을 자르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전통 속에 들어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바울이 말주변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 피력은 굉장히 했는데, 그냥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이 강의를 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학문이 발달했냐면 수사학, 변론학,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모이겠죠. 그러니까 솔깃한 말들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사도권이 없어. 원래 사도권이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 예수님 직접 부르든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든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든가, 세 가지 중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없었고 다메섹에서 만났고 함께 있지 않았고 다메섹에서 만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도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권이 없는 유대인들이 올라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박을 하는 이 원리가 너희들 구원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쉬운 말을 한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거기서 유대교에서 나온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로 끝나지 못하고 예수로 내 인생이 답이 얻지 못하고 다른 걸로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한 20년 돼서 말도 못해. 2년 만에 변질을 하고 변색을 하니까 무너지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쓰게 한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오늘 찬양대가 모든 것이 어렵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당당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다, 질병이다, 가정이 어렵다, 여러분 체질이 나약하다, 연약하다, 뭐 좀 그렇다,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오늘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거를 자꾸 방종으로 그거를 자꾸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무너져요. 내가 진짜 연약함을 알고 내가 나약함을 알고 나는 넘어지기 일쑤고 나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체질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 딱 붙잡아야 돼요. 갚다 못 갚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막 계속 질병 고통 이래 하지 말고 고통이 있을 만큼 누리세요. 진짜 없을 때 비천함에도 궁핍함에도 배고픔도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능력이야, 교회는 능력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진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막 갖다 붙이면 안 된다니까요. 없는 돈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내 인생이 팔자 피는 뭐 누굴 만나면 팔자 피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자존심 꺾어가면서 비굴해지고 비천하고 이러지 마세요. 돈 앞에 비굴해지고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앞에 징징거리고요, 사람한테 달라 하고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부터 믿으세요. 여러분, 돈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세요. 내가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드려요. 여러분이 할 걸 안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복신앙이고 사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나 현장이나 여러분 진짜 전도자를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사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줄 압니까? 조건절을 붙여요.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면, 하나님 내게 뭐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바르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딱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서, 갈라디아 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으세요. 다음 주에도 1장, 다다음 주에 1장 하겠지만 1장을 읽으세요.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사도권도 받았다. 이렇게. 이걸 장황히 나 사도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바울은 확신 가졌어요. 이게 나에게 사도권이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영향받은 거야? 사람이 내준 거야?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사람이 준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거 진짜 문제 와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거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말고 진짜 믿는 자의 하나님처럼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진리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여러분 왜 유일합니까? 복음이? 왜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까? 왜 절대적인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오늘 답 찾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길 바랍니다. 좀 당당하세요. 그리고 은매 귀지고처럼 막 이래가 살지 마세요. 그리고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지 눈치 보지 말라고요. 예의를 갖추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그건 예의예요. 그런 예의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진짜 교회 오면 내 집같이 정말로 여러분 현장 가면 이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누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지금 내게 왜 하나님 경제를 안 주십니까?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에게 비천과 궁핍함과 배부름과 배고픔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질문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아셨습니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돼요. 이것조차 안 하면 응답은 안 와요. 그리고 응답이 왔다면 갱신하시고 도전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이 여러분 발목 잡고 계속 끄집어 당기는, 응답 못 받도록, 하나님 못 받도록, 변질되도록, 예배 안 되도록, 기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이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괴롭힙니다. 하나님만 안 믿게 합니다. 복음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거 안 되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유일한 복음이 내게 안 되면 계속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빚 있잖아요. 최선을 해서 갚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안 바랍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선교지에, 제가 빌립보서 우리가 봤지만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 헌금이 안 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배도 굶어봤어요. 도망 다녀봤어요. 추위도 얼마나, 그 추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내보다 힘들었겠나? 아니, 내가 바울보다 힘들었겠나? 나는 매 맞은 적도 없고 복음 전할 때 무당한테 소금 한 번 맞은 거,
그래 칼들이 대면서 니 죽인다 내 죽인다 이 정도 위협 정도. 그 앞에서 깜짝 놀라서 도망갔던 나 소금 맞는데 얼굴에 소금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그런 정도밖에 없지. 내가 복음 전하면서 막 그렇게 욕먹어 봤습니까? 내가 돈 없어가지고 막 이래 막 굶어 봤습니까? 요즘 애들 그런데 애들한테 70대 할아버지가 우리 때는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애가 뭐래요? 아빠, 할아버지 라면 먹으면 되지요. 그때는 라면도 없었어. 그 시절을 압니까? 바울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한 겁니까? 솔직히 누구 때문에? 자기는 가만히 있었으면 배불리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가문에서도 대출당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유대인한테 핍박받고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40대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풍랑만 나지 찾고 채지 3층 밑에 지하실에 갇혔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돌아가실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뿔떡 일어나야 될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불신앙과 의심과 문제만 터지면 어려움만 오면 염려부터 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요. 염려부터 해요. 욕망부터 해요. 두려워요. 거기서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인생 힘들어요. 복음 놓치면 인생 살맛이 없어요. 여러분 살맛이 없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살맛이 없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살맛이 없어야 돼요.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데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토요일날 기도 시간 여러분 저녁 8시 9시에 기도가 안 되면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진짜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복음 들어간다니까요. 먹는 거 잘 먹으면 애가 잘 큽니까? 먹는 거 잘 먹이면 애가 성장합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우리 소유장로가 청주에 할머니한테 찾아갔다가 오늘 아침에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전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싫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우리 재인집사 어머니 아버지 대구에 믿어집니까? 그걸 놓고 진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집니까? 정말로 그걸 놓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게 내가 자꾸 복음 운동이 안 되고 그 문제에 빠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유일한 복음입니까? 영적 사실 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건 압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건 압니다. 새가 공중을 홀로 날아다니는 건 압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겁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날지? 비행기가 나는 거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나와 내 인생이 뭐지 모르는 거잖아.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 가졌어. 목사도 했어. 다 됐어. 그런데 하나님 왜 목사가 되게 했는지, 왜 장로 임직을 받게 했는지, 왜 중직자 임직을 모르는 거잖아. 그게 아는 거예요. 찬양을 해. 왜 찬양하는지 몰랐다. 모르는 거잖아. 예배를 드려. 예배를 왜 드렸는지 모르는 거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움직이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야. 무지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무지하니까 어떻게? 저거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유일한 복음입니까? 원죄 모르고 사는데, 원죄가 왜 왔는지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존재, 귀신과 악령을 부려서 온 세상을 잡고 움직이는데 모르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사는지 모르는데 이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데 지식만 들어간 거고 이론만 들어간 거고 학벌만 좋은 거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멸망받는다 모르는 거잖아. 지옥 권세 못 이긴다, 지옥 죽어서 망하는 거 모른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낯 놓고 기억자가 옆에 낯이 기억자인데 그거 보고도 기억을 모르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운명이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온갖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운명, 모르는 거잖아. 이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운명에 묶이면 어떻게 돼요? 이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돈에 묶이고 사람한테 묶이고 말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묶이잖아. 너의 종 돼버린다. 영적으로.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유일한 복음이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악한 세대. 악한 세대란 말이 뭐예요? 지금 막 성매매, 성추행, 폭행, 폭력, 자살, 타살, 그리고 온갖 일어나는 게 지금 악한 세대예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악한 세대란 말은 하나님 없어,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악한 세대라니까요. 하나님 몰라도 돼, 이게 악한 세대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대충 믿어, 그게 악하다니까요. 악한 세대,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그 기복, 하나님 내게 해주시면 기복 안 해주거든. 응답이 자꾸 안 오거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속으로 말씀을 양육을 안 받거든. 그러니까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니까 운명에서 빠져서 노예와 종처럼 사는데 돈에 노예돼서 비굴하잖아요. 참 사람이 비열해지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쫀쫀해지잖아요. 왜? 돈 앞에, 그 돈을 가진 사람 앞에 사람이 너무나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 사람 앞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 될 수밖에 없고 노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친구 목사가 어떤 드라마를, 그 일본 드라마인데 한번 보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제목은 안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 19금이에요. 근데 봤는데 내용이 뭐냐?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에 살아요. 60몇 층에 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아이를, 유리창에 껴서 어떤 아이를 곧 이렇게 감싸다가 여기를 다쳐서, 미용사인데, 잘하는 미용사인데, 그래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미용실을 못하는데, 남자가 바람 피우고 오는 손님하고 막 하고 막 음란한 짓을 많이 해요. 여자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살려보고 이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의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려보려고 하는 목적으로 같이 삽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남자가 계속 두드려 패고 막 이러니까 도망 나온 게 이제 어떤 가게로 들어가서 그 여자가 61층에 100 몇 층에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기만 오면 옷도 달라지죠. 그냥 남방 하나 입고 청바지 입는데 나는 여기 사는 게 행복해,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요. 맨 마지막 편에 나는 당신이 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지, 그러면서 그 층에 사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그 전체 여자들을 상담해 주는데 바람 피우는 걸 독려해요.
네 인생을 네가 찾아라. 그리고 네가 행복한 길을 가라. 그 내용의 중심이 무당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했겠죠. 뭐는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가 딱 뭐와 같냐면 악한 세대와 같아요. 완전히 보면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드라마, 영화가 그래요. 모든 드라마, 영화가. 제가 보니까 완전 영적 문제예요. 무당이 중간에 서 있어서 상담해 주죠. 그 말 듣고 나가죠. 그러니까 온갖 장르의 바람 피우는 온갖 장르의 섹스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혼을 당하면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그 본처에게 그렇게 말해요. 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시가 때리고 폭행하고 나는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행복 없습니다. 백몇층 살았는데 펜트하우스 살면 뭐합니까? 나락에 떨어집니다. 근데 나락에 안 떨어지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결국 떨어집니다. 그 여자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혼한 상태로 회복해주고 자기가 대출받아서 그 남자를 살리고 이 여자는 다른 데 미용실을 하고 이렇게 같이 윈윈해서 살았다. 그게 내용입니다. 다 본 겁니다. 8편을. 보세요, 여러분. 악한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꼭대기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교회는 액세서리가 되면 됩니까? 유일한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유일한 복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뭐 일을 잘못하다가, 나가 사업 잘못하다가 그때 돈을 아끼지 못해서 이렇게 경제로 시달리고 그랬다. 내가 씀씀이가 컸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위만. 그러니까 왜 유일한 복음이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 여러분, 율법주의 잡히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데 너는 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율법이 아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 누가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 이래야 되고, 그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죽는 줄 모른다니까요. 신비주의. 왜 유일한 복음이냐? 영부터 바뀌고 신분부터 바뀌고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님 믿어놓고도 뭔가 또 부족해서 따라가는 것, 행위, 율법, 가식, 행동,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역사고, 그게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로 나타나고 인본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행위예요, 행위. 가식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점점점 비천에 처하면 이 행동이 달라져요. 기죽어요. 그리고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굴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데 차 한잔 사주라 그러면 차 한잔 사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먹는 거 내가 계속 대주면 그렇게 산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요. 왜? 마귀가 그렇게 인생 스토리를 짜놨어요. 마귀란 놈이 인생을 그렇게 태어나서 스토리와 계획표를 짜놨어요. 하나님만 모르고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짜놨어요.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스케줄에 빠져서 죽게 돼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복음 찾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안 될까를 질문하세요. 왜 나는 돈이 없을까? 그거 낙심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 상태, 돈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쪼달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 진짜로 여러분에게 진짜 보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요 유일한 복음을 찾을 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문제 속에 안 빠졌으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못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복음이 나에게 뭔지, 목사님 계속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체험하시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개인, 가정, 가문, 세상과 시대에 왜 안 되는지가 나와요. 불신자, 보세요. 불신자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가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불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제야. 오직 복음 되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보여요. 가정이 보여요. 가문이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시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시대가 보이면서, 세상이 보이면서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지 과거에 잡혀 사는지가 보여요. 내가 돈에 집착하고 돈에 잡혀 사는지가 보여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란 말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물질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관을 느끼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잡히고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불신자 12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찾아지면 뭐가 보여지느냐? 내가 보여져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져요. 과거가, 잘 들으세요. 과거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발판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어떻고 나를 눈길도 안 주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예배, 기도,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힘이 안 나고 기도에는 힘이 없고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안 바뀌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몸속에 다 지방하고 다 피하고 다 돕니다. 근데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생명 빠져나오면 피 멈춰본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심장도 뛰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 정신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따라가는 거예요. 잡힌다니까요. 사람 쫓아다녀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거는 과정입니다. 내 과거, 상처, 돈, 물질, 사람 이런 과정이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비참해져요. 비굴해져요. 사람이 낙심, 좌절, 포기, 이게 밥 먹듯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는 거 없이 계속 실패의 연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사람 말고도 제가 바깥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살더라고요. 돈은 있죠. 좋은 차 끌고 다니죠. 그 사람한테 비굴함이 있겠습니까? 비참이 있겠습니까? 이거에 안 보이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사람과 비참과 비굴과 납심과 좌절은 또 다른 면에 또 다르게 보여요. 동전의 양면같이 지금은 당당하게 막 손에 옆구리에 막 양아치처럼 가방 끼고 다니면서 막 목걸이 막 금태줄에 막 이래 그 사람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어디에 비참하고 비굴해요. 그리고 어디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어요. 정신 차렸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여야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힘에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바뀌는 게 바뀐 거지. 나 이제 열심히 살아볼게요.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나올게요. 예배 드릴게요. 그거는 다짐이에요, 다짐. 다짐이라니까. 나 불신 안 할게요. 나 원망 안 할게요. 그건 다짐이에요. 그 다짐은 3일이면 좋게요. 그 다짐은 또 어떤 면에서 돈 앞에, 과거 앞에, 상처 앞에 비굴해지고 비참해져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낙심하죠. 또 안 되는구나.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런 내 상태가,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고 내게 근본 문제인 이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보여져야 오직 복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안 된다. 보여져야 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보여져야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내가 보여져야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못했구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때부터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 챌린저 엄청 도전해요. 성공해. 잘 살아보려고. 그 도전 아니고 영적 도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해야 선택을 바로 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선뜻. 그래서 중요한 회장은요, 아무 때나 사인 안 합니다. 왜? 그래서 회장이 사인해버리면 그거 결제난 겁니다. 꼼꼼히 훑어봅니다. 회장은요, 돈 수십억 가져가거든요, 1년에. 근데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데 왜 수십억 가져? 모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막 아무 때나 하고 아무나 막 이렇게 초이스해서 그게 아직까지 여러분의 가치나 복음의 가치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배와 말씀과 집중과 다른 게 뭘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막 남편 바꾸고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막 바꾸고 막 다른 데로 물러나서 살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선택을 그렇게 복음과 진짜 전도와 가치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하더라도 여러분의 동기나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살잖아요. 책임지고 사는 이 부분을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라니까요.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이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답이 있을까를 찾으라니까요. 할렐루야. 찾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 틈만 나면 이 생각이에요. 어디로 튈까? 어디로 도망갈까? 못 살겠다. 제천 떠나면 살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안 돼요. 뭐가 안 바뀌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도 없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유일한 복음, 오직 복음 체험하고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절대 복음을 찾으면 살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여러분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보낼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저히 회생 불가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맞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뭘 그렇게 바랄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해 잡수실 게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도,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받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실패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실패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약속하지 않고 둘이 쌍방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불강력적 은혜를 받을 수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 졌다는 꼭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언약이 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는데 감각이 없어. 감사 없지, 감격 없지, 감동 없지. 세감이 무뎌. 그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하죠. 감사 없고 감동 없고 감격 없는데 어떻게 사람 변해요? 사람이 묵직하다, 무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이 없고 표현력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표현력이 없어도 그래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감사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주시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떡을 갖다 줘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절대 복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복음 붙잡고 승리하길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염려가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속지 마시라니까. 오는 건 오는 거 어떡하겠어. 오는데 속지 마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에 속지 마라고요. 사단이 계속 변질시키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느슨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체질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느슨해져서 또 어려움이 닥치면 내 체질이 이렇구나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걸 이용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젠가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러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이용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패요. 막 정수리에 피나도록 패요. 다 뺏어가 버려요. 니들이 내가 하나님 건데 니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 알았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거 비천에 궁핍함에 처할 줄 알아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내 몸 상태가 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때 그리스도 붙잡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해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해답이, 여러분 복음 아는 것 같잖아요. 간단 명료한 이 복음, 오늘 뭐라고 했냐, 복음이 뭐냐면 또 말씀드릴게요.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얼마나 간단 명료하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게 복음 안으로 집어넣었다, 복음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다른 복음이 들린다, 그 이상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회와 현장과 이게 동일한 삶이 되어지고 그게 기뻐지고 이래야 돼. 그게 좀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옷을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샀는데 여러분께 아니면 안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맞는데 자꾸 맞다고 우기면서 신으면, 입으면 옷 찢어지죠. 맞는 사람한테 줘야죠. 여러분 좀 흐름한 옷이라도 여러분한테 맞는 옷을 줘야잖아요. 저는 넥타이가 한 20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매는 거는 꼭 3개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항상 손이 가. 다른 거 봤다가 이렇게 쭉 고르다가도 이거 골라. 왜? 양복도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닌데 편한 걸 입는다는 거야. 그게 자유야. 그게 진리야. 여러분 안 맞는 구두 신고요, 힐 신고 막
명품 입고요 막 가는데 이거 다 까지고요 아침에 그럼 여러분 신발 벗을 때 앞에서는 막 라고 막 다리 꼬고 앉았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오 명품 이러면서 막 모가지 힘줬다가 막 집에 와가지고 신발 벗을 때 욕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맞아야지. 다른 게 맞는다 막 뭐 다른 사람과 뭐 썰 푸는데 그게 맞다. 아니 썰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게 나한테 너무 엔돌핀이 돈다. 나는 예배와 기도가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맞다. 잘못 가고 있는 거지. 남의 말을 막 씻고 다니는데 그게 맞다. 그게 잘못 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해답을 가진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져야지. 할렐루야. 맞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가 돼야 돼요. 가치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 힘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래서 남을 살리는 자가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어제도 밤늦도록 일한 분도 계시고 어제까지 밤늦도록 만나고 온 사람도 계시고 기도 시간 안 오고 밤늦도록 뭐 드라마 보는 사람도 계시고 뭐 농담이고 어찌됐든지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대충은 그냥 감으로 대충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겠다. 저 사람이 저 상태가 지금 너무나 포기하고 싶겠다. 여러분 일터에서 돈 받아서 직장 생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힘들겠다.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잘 들어오세요. 힘들지. 그게 위로가 좀 되긴 합니다. 근데 계속 힘들지. 그 사람은요, 그 힘들지를 듣고자 그 사람이 몸 안에 있는 DNA가 힘들지란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도록 만들어집니다. 나쁜 겁니다. 힘든 거 다 압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힘내. 힘들지? 힘내. 그 힘내를 불신자들은 강의를 많이 합니다. 힘내, 위로해줘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위로받아야 돼. 나는 늘 나를 챙겨줘야 돼.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 되고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내 마음을, 내 상처를 안 건드려줘야 돼. 그거 굉장히 인생 피곤합니다. 그 사람을 만난 사람도 피곤합니다. 내가 널 다 이해해준다? 난 너만 있으면 돼. 그 사람 너만 있으면 돼. 그래 놓고 데려왔는데 너만 없으면 돼로 바뀝니다. 아, 진짜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세요. 위로도 받으세요. 그러나 말씀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사람 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복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면 끝났고 정말로 그리스도면 다라는 이 복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2년 만에 변질되고 변하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주대할 때, 이 말씀을 마주대할 때 정말로 갈라디아처럼 교회처럼 변질되고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 가지고 믿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갑니다. 하나님 그 위에 축복하시고 이 복음 누리는 언약 가진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